오늘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 혹은 달리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더 강도 높게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무장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출현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살펴야겠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주 요한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말 성경 요한 2서 넘겨줄까요? 넘겨주세요.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좀 잘 맞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이거 아니고요. 자, 성경책을 보세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 앞에 사랑하자라는 말과 지금 이 말씀이 아무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이 사랑하자라고 권면한 거 따로인 것 같고, 그냥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7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그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이 접속사를 살려서 잘 번역한 게 있나,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된 번역서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개중에 그나마 제대로 번역한 게 여러분 오늘 받았던 그 셀 교재 한번 보세요. 셀 교재 보면은 표준 세번역을 제가 기록해 두었죠.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그
호티라는 접속사를 좀 의미를 살리려고 예선 번역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요한이 앞에서 4절, 5절, 6절에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요 엉뚱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단들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전제로 언급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4, 5, 6,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미혹하는 이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내 셀 식구에게 접근할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누군가가 우리 교인에게, 그 이단들이 교인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려고 할 때 쉽게 그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하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다면, 아니 아예 무관심도 하고 그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사이라면 그에게 누가 찾아오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건강한 셀은요 어떤 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셀입니다. 그런 셀 식구들은요, 새로운들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혹이라도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지체들이 이단에게 이렇게 접근을 당하고 누군가가 그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른 채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이 접근해서 막 관심을 쏟아부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요, 상처받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보다 낫네, 뭔가 있냐? 마음을 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안주하니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이단들이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단들의 접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상처 주는 상대가 아니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서 누군가가 접근했을 때 이게 이단이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사랑하려고 할 수 있지만, 노력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끊임없이 지속하여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양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이단들의 미혹이 있을 때 분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오천제일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해서 이단들의 미혹을 막아내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으로 또 요한은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삼가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뜻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삼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 원어는요, 너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속하여 살피고 유의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뒤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상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런 명령을 했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고,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들이 한 일은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들었던 이들이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김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거죠. 우리들도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나요? 사도들의 수고 때문에, 그 사도들의 수고로 예수 믿었던 아무개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0년 동안 지속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것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이것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하는 것일까? 우리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번 대답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속적으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교훈 밖에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뜻이,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인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피고 유의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실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혹시 벗어나지 않았는지 유의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때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는 이유가 21절,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왜 삼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주께서 주셨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제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선행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유월절 지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안식일 지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교묘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안식교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고 그래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이고 그래서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거짓 교사도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요한시대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건 이단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해서 인간 예수가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만희에게 임했고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뭐 이만희만 신천지만 그런가요? 모든 이 시대의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 교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는 결코 구원함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8절과 같은 온전한 상,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맞아, 예수님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라, 이건 영원한 규례니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함께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지?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교제를 나누는데 혹 그들이 이단은 아닌가? 이단이어서 나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항상 경계하셔요. 나는 믿음이 틀림없어.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에요. 어떤 신학을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목회자들도 넘어간 자들이 있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불쌍하대요.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쭉 보내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권사님, 안수지사님 판판이 넘어가요. 나는 틀림없어 천만에요. 항상 살펴야 된다. 항상 누군가 나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혹시 하나 그리스도의 교훈 밖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펴라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살피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겁니다.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게 참으로 보일 거예요. 들릴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지, 떠나가 있는 상태인지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단이 대처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이것 가지지 않고 여기에 뭔가 행함, 여기에 율법을 행함,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엉뚱하게 이 시대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주에게 임했는데 그 교주를 믿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온다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고 미혹하는 자고 이단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인사를 주고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어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했는가? 그것은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는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금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인사한다는 것은 이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한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닌 행동,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바벨론 교회인가? 정말 저쪽이 구원이 있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단절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만희는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아 죽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와야 되는 거 아니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단들에게 내어 밀어버리는 행동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이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누가 나를 미혹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세요. 늘 경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돼요. 혹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제는 나누지 마세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3가지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점검하시고 이단과 친밀한 교제를 단절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심 잡고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